여자, 용,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 여자, 용,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11장 말씀에 두 정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거 사역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면 세상은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의 전거 사역은 그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의 말씀은 교회와 사탄의 적대적인 관계를 여자와 용의 대립 관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의 말씀은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새벽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의 내용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편 2편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이 본문 5절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시편 2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이 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시면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탄생이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들을 낳은 여자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여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 구약적인 배경에서 살펴보면 해와 달과 이 별이라는 그 이 상징적인 이 의미는 구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그 꿈을 꾸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요셉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자신에게 절을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야곱과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이스라엘의 11지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과 그의 아내
그리고 10아들이 그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만을 뜻하는 그런 이 여자의 이 의미가 그 5절 말씀에 이르게 되면 그 여자가 메시아를 낳음으로 인해서 그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아우르는 새 이스라엘 백성, 즉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1절 말씀에서는 이 해와 달과 별의 의미를 통해서 구약적인 그러한 배경으로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만을 의미하고 있었는데 그 이 1절의 말씀이 5절로 이르게 되면서 그 의미가 이렇게 확대되게 나타나는 것이죠. 즉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틀는 새 이스라엘, 즉 교회의 탄생을 그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교회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나타나는 이 용은 9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의 큰 붉은 용은 바로 사탄을 그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사탄이 그 7머리를 가졌다라는 것은 이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모방을 철저하게 사탄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이 소유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그 나에게 그 절을 한 번만 하게 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을 사탄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천하만국이 자신인 것처럼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숭배하게 되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생사화복을 내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숭배하라라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7머리를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이 모방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는 그 이 말도 그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이 마치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것처럼 즉 자신에게 속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미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사탄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것과 그리스도의 것을 모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이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이단을 나를
이단이 나에게 미혹하더라도 나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한번 이단이 어떻게 속이는가 한번 가서 한번 볼까? 바로 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자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러한 우리들의 속에 있는 이런 자만심,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마치 자신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100에 100 다 넘어지고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단인데 마치 천사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하는 그러한 사탄을 성도가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미혹, 템테이션입니다. 즉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주는 이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시면 용이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용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을 함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삼킬 자를 지금 이 순간도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틈만 보이면은 언제든지 이 목덜미를 물어서 죽을 때까지 절대 녹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슴이 이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사자의 밥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자만 나타나면 언제든지 나의 이 빠른 이 몸놀림을 통해서 도망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자가 그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풀숲에 숨어서 이 사슴의 최대한 가까운 거리로 접근합니다. 전혀 이 사슴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가서, 그리고 그 빠른 몸놀림을 하는 그 순간 바로 쫓아가서 바로 그 목덜미를 이렇게 물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목덜미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단도 틈만 있으면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틈만 보이면 성도들의 목덜미를 물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망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 용이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러한 이런 미혹하는 그런 계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용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이 거짓의 아비라는 이 별명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용의 능력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탄이 교회에 행하는 많은 적대적인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얼마만큼 그 영적 전쟁이, 그러니까 이 사탄과 교회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이런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용어의 이 공격 대상이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낳으려는 아이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용은 그 여자가 낳은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용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단이 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행한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헤롯 대왕을 통해서 다 죽인 그런 일들이죠. 이때 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즉 예수님께서 30살 때에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기 전에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그 어린 아기 출생할 그 순간부터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이 교회,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지상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지상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 일도 아닌데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가를 쪼개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겉으로는 많은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흉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사단은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단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행사를 통해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말씀을 붙들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사역이 전거될 때에 바로 교회로서의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습,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사단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고 복음에 집중할 때에 반드시 사단은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전쟁을 이 4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것은 적대적인 모습을 지금도 이 사탄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던지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날 수가 있죠. 교회가 교회가 재물을 통해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가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을 들 수가 있고, 또 교회가 이 명예 때문에 시험을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시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로서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이미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늘의 별의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그 아이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이 사단의 이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공격,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런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여자는 그 아들을 출산한 후에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는데 이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6절 말씀에서 광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이 보호 그리고 임재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불기둥
그런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던 그러한 가장 안전한 장소. 실질적으로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요,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러한 장소인 것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라는 것이, 형편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고 형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 깊숙한 곳에 갇혔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임재를 체험한 그러한 장소인 동시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믿음의 투쟁의 장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광야는 하나님의 양육의 장소인 동시에 사단의 공격이 가능한 그러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광야 여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존재인 동시에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광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이 세상이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의 한 장소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60일이라는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하시는 그러한 모든 기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인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되지 않을 거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저도 체험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많은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렇지만 삶 가운데 또 어려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리고 낙심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양육의 장소인 동시에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피를 흘리게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장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의 몸에 상처를 입는, 피를 흘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을 꼽으라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봄날이지 않습니까? 밖에 보시면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의 그런 가지에서 새로운 잎사귀가 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말은 이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죽었던 우리의 그런 모든 삶들, 그런 고민, 어려운 일들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낙심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모든 일들, 이런 그런 썰물과 같은 마라의 우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썰물이 단물이 되는 것이고 광야에 이런 메추라기의 만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돌을 깨뜨려도 물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와 영적 전쟁은 우리의 몫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불구둥과 기둥의 역사가 있느냐, 그러면은 아무리 떼약빛이 쩌는 그런 광야 같은 삶이라도 그늘을 통해서 시원함을 제공해 주시고 저녁에 이런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이 냉기 가운데서도 이 보일러를 공급해 주시는,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함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